샬롬 알레켐, 하브레이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귀한 안식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파라샤 바야크엘과 파라샤 페쿠데이 더블 포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두 본문은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반복처럼 보이고 또 매우 세세한 설명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단순한 건물이나 쉼을 위한 공간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를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몇몇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모든 손길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바야크엘, 모세가 백성을 모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쿠데이, 모든 것이 세워지고 기록되고 질서 있게 완성되어 갑니다. 헌신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드려지는 삶이 됩니다.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가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으로 서 있는가?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로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혼란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누마이케이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파라샤 바야크엘과 파라샤 페쿠데이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손길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작은 헌신 하나까지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위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쉐를 기데샤누 베미츠보타부 회치바누 라악소 베디브레이 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파라샤 바야크엘, 그리고 그가 불러 모았다. 파라샤 페쿠데이, 물품 목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샤밧은 두 개의 파라샤를 함께 낭독하는 더블 포션 샤밧입니다. 유대력으로 5786년 아다르월 25일, 양력으로는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22주차 파라샤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책을 기쁨으로 활짝 앞에 펼치시고 오늘도 큰 소리로 읊조리며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분들 머리맡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먼저 토라 모세오경 말씀, 출애굽기 탈출기 35장 1절에서 40장 38절 말씀, 출애굽기 탈출기 마지막 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8장 21절 말씀, 브릿하다샤 신약 말씀, 고린도후서 2코린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코린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기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파라샤 키티사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시험받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시며 각 사람이 속전을 드리게 하십니다. 이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놋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정결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관유와 향을 만들도록 명령하시며 성막과 기구,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붓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지혜와 기술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이르러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만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바야크엘 모셰 에트콜 아다트 분해 이스라엘 바요메르 알레헴 엘레 하 데바림 아쉐르 찌바 아도나이 라소트 오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탈출기 35장 1절의 말씀으로 파라샤가 시작됩니다. 먼저 바야크헬, 본문 PPT 푸른색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 어근은 카할이며 모으다, 집합시키다, 공동체를 이루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 집회, 공동체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카할은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로 연결됩니다. 금송아지로 무너진 흩어진 공동체, 백성, 에다를, 여기서 히브리어 에다라는 단어는 이미 형성된, 만들어진 공동체를 뜻합니다. 흩어진 공동체 백성 에다를 하나님께서는 카할, 다시 부르시고 모으셔서 신약의 에클레시아, 곧 거룩하게 불러내진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로 이끄셨습니다. 바야크엘,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도적으로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다트 분의 이스라엘, 본문에 녹색과 붉은색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아다트 분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흩어진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요메로 알레헴,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모인 회중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엘레 하 데바림,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 하 데바림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아쉐르 찌바 아도나이, 아쉐르
찌바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대표로 말했지만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소트 오탐,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 이 라소트는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사용되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행하시고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릴레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야크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시고 바요메르, 택정한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며 라소트,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느 한 공간에 모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유튜브 말씀만 듣는 것도 아니며 태초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에메트, 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공동체가 모아지고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성령과 하나 되어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샤밧과 샤바톤입니다. 먼저 샤밧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멈춘다, 중단한다, 내려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일에서 멈추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분주함, 염려, 통제하려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샤바톤은 그보다 더 강조된 표현으로 완전한 안식, 깊은 쉼, 거룩하게 구별된 쉼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안식의 시간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샤밧은 어떠한 강가에서 보내는 안식이라면 샤바톤은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넓은 깊은 바다에서 보내는 안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침대나 안마의자 또는 소파에 누워있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 영원한 표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탈출기 31장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쁘고 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너무나 복된 선물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샤밧은 단순한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 다시 정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쉼, 거룩한 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탈출기 마지막 파라샤인 만큼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조금 더 안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샤밧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때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상태, 곧 히브리어로 간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어 간이란 단어는 정원, 동산, 울타리가 있는 공간, 즉 보호된 장소, 생명이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이란 단어는 기쁨, 즐거움, 풍요, 기름짐, 즉 풍성함, 만족, 생명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평안, 충만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안식과 그 간 에덴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여기서 섬기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로 곧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해방시키셔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 16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안식은 만나 사건에서 처음으로 공동체적으로 실천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아멘. 그리고 그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파라샤 바야크의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출애굽의 가장 큰 선물은 예배와 안식일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애굽,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노래하며 얼마나 소중하고 구별되어 복된 존재인지 다시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의 재앙, 어둠 속에서도 구별된 곧센 땅만큼은 거룩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셰키나로 거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 하나님 빛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 풍요로운 안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 죄와 고통이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와 평안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안식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샤밧, 이 안식일은 단순한 하루의 쉼이 아니라 간 에덴의 회복을 기억하는 시간이며 예배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자 장차 완성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시간의 작은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과거를 향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은혜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 샤밧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완전한 샤밧톤 안식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완전한 안식의 나라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모두의 안식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완전한 안식의 나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에게 미식한 성막의 건축과 그 기구들을 위해서 금, 은, 녹과 여러 가지 헌물을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 헌금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는 자원 예물, 히브리어로 네다바 라두나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감동되어 예물을 넘치도록 가져왔고 결국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식한과 그곳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을 모으기 위해 지혜로운 자가 자원하여 오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 베콜 하캄 레부 바햄 야보우 베야수 에트콜 아쉐르 찌바 아도나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캄 레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반응하는 중심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혜로운 마음의 의미를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의 재능보다 마음의 준비된 상태를 보신다. 즉,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마음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적 해석으로 성막 건축은 전문가들끼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공동체의 작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은 공동체의 마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히브리어로 야보우,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다음에 손이 움직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야수, 어근은 아사입니다. 아사. 만들다, 행하다, 이루다, 실천하다 라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동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파라샤 바야크엘과 피코데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하캄 레부라는 단어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찌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22절 말씀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또한 이 일은 남자들뿐 아니라 여인들도 참여한 모든 사람이 참여한 일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아멘. 26절 말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2절 말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4절 말씀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8절 말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비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몇몇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마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일상의 손, 작은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거처, 미식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마음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캄레부, 지혜로운 사람, 하크마트레부,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혜로운 마음은 결국 손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토라를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식한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2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왜곡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막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 인간의 죄로 인해 그 과정은 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설계, 동일한 말씀, 동일한 백성들로 다시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지체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대 전승에서도 이 반복을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설명합니다. 즉, 말씀이 주어졌지만 실패했고,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와 성막이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길이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희생을 통한 속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마시아의,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메시아의 속죄 죽음을 이렇게 명확히 연결하지는 않지만 신약 브릿 하다샤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막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결국 성막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반복 속에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2번 기록된 것처럼 메시아도 2번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오셔서 2번째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초림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애굽, 이집트의 요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요, 친구요, 가족인 요셉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예수와 마시아로 알아보게 되는 날,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이 예수님의 바브는 히브리 알파벳 6번째 글자입니다. 하늘의 성막을 이 땅에 연결한 갈고리, 십자가의 못으로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빌립피서 1장 6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출애굽기 탈출기 38장 21절의 말씀으로 파라샤 페쿠데이가 시작됩니다. 페쿠데이는 물품 목록이란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수된 것들, 책임 있게 기록된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점검되어 책임 아래 놓인 것들이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 어근은 파카드란 단어로 매우 중요한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세다, 돌보다, 주목하다, 맡기다, 위임하다, 책임을 부여하다 라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핵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라샤 페쿠데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파라샤로 윤달이 없는 해에는 이번 샤밧 안식일처럼 파라샤 바이크엘과 함께 낭독합니다. 히브리 달력은 양력과 음력을 함께하는 기준의 달력으로 한 달을 29.5일, 1년 12달을 약 354일로 기준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그레고리오력이라고 하죠. 그레고리오력은 1년을 365일로 히브리 달력이 약 11일 정도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채로 그냥 그대로 두면 6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절기가 점점 계절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해에 한 달을 추가합니다. 이것이 윤달이며 두 번째 아달월이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세요. 5786년 올해는 윤달이 없기에 중요한 절기에 맞춰서 두 개의 파라샤가 함께 진행되는 더블 포션의 샤밧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샤밧 안식일의 모든 말씀, 모든 토라 포션은 하나님의 절기를 기준하여 낭독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소 건축 비용과 이스라엘 모든 회 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명확히 기록하고 정리하여 공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짓이 없고 진실되며 투명하고 작은 것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신실함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각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입도 정확히 기록하여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현실은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기에 진실된 눈과 귀 그리고 기도의 입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이 땅에 부어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미슈칸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모든 물품들은 모세 앞에 놓여졌고
모세는 그것을 정리하고 거룩한 관유, 즉 기름, 쉐멘 미샤트 코데시를 붓습니다. 아론과 네 아들은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며 파라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유대 미드라시에 따르면 미슈카는 키슬레브월 25일에 완성되었지만 성막이 25일에 완성되었다는 거죠. 키슬레브월은 양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니산월의 새로운 달, 히브리어로 노시호데시, 로시호다심, 로시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유대력이 시작되는 달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유대력이 시작되는 달까지 모이지도 말고 미식칸을 봉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니산월의 새로운 달은 알기 쉽게 양력 기준으로 하면 2027년도 4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은 키슬레브월 25일을 2026년 기준으로 12월 15일입니다. 한우카 기념일로 하기 위해 남겨주시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미식한 성막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즉시 봉헌하고 사용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키슬레브월에 완성되었지만 새로운 니산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작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치러졌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이 완성되었지만 정해진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구원도 다 이루어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완전한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며 그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결국 순종을 통해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의복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무산될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출애굽기 탈출기 40장 16절 바야스 모셰 케콜 아쉐르 찌바 아도나이 오토케 나사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문장이 있습니다. 찌바 아도나이 오토케 나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정말로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안에서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무려 8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출애굽기 탈출기 마지막 장에서 반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합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고 떡상이 놓이고 향단에서 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탈출기 40장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마지막에 씻음으로 미식한 성막 건설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도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식도 있었고 자신의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찌바 아도나이 오토케 나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셰키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빌립피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벗기시고 의의 옷, 거룩함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사탄이 계획한 금송아지 사건도 광야의 시험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순종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탈출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탈출기 즉 쉐모트의 모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머물면 멈추며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밝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어두울 때에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임재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며
그들의 공동체를 덮었습니다. 레네콜 베이트 이스라엘 베콜 마스헨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여정 속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탈출기의 마지막 40장 38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름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불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임재를 듣는 것, 그 임재를 보는 것, 그 임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나라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임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완성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완성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눈물이 그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한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구름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탈출기 33장 11절 파님 엘 파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네콜 베이트 이스라엘 페콜 마스햄 그들의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며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임재 가운데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은 마지막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 진리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파님의 파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임재를 따라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고 편안히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나라를 상상하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가난한 이웃과 치유와 위안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야크엘,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셨고 백후대이 그들의 헌신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시며 결국 하나님의 처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흩어진 삶들을 부르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불완전함은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완전한 임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여정은 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구름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임재를 따라 사십시오. 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임재에 반응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이 필요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쉼, 참된 안식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한 영광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마지막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여 시온의 대로에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와의 재림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바루카바 베쉐 마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작, 하작, 베닛, 하잭.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필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탈출기 파라샤 쉐모트 전체 토라 포션을 은혜롭게 이끌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다음 샤밧엔 레위기 첫 파라샤 바이크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참 복된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힘내요. 샬롬.